샬롬. 5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2장 1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정리해드리면, 사울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취임했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은 사사의 짐을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은 그의 퇴임 연설과 같은 본문에서 세 가지를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했고 이 일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 이후의 사무엘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공의를 펼치셨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여러 나라의 압제에서 구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징계받고 회개한 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반복을 했습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 되심에 반대하고 다른 나라와 같이 인간 왕을 요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그러나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왕조가 다른 나라와 달리 하나님의 방식으로 운영되면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왕조가 되는 것입니다. 신정 통치의 테두리 안에서 왕정 통치를 실행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왕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왕정은 반드시 희망이 있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나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도 오늘 증언하시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자 사무엘은 자신의 통치를 돌아보며 마지막 간절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 압제하거나 그들을 속여 재물을 빼앗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에 대해 백성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우신 왕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은 부당하게 그들을 다스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공의와 은혜로 통치하셨음을 분명히 알고 증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 주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기는 하지만 주일 성수나 11조 같은 귀찮은 명령으로 우리를 억압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 왕을 요구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들을 속이고 재물을 빼앗고 압제하며 불공정하셨단 말인가? 하나님이 공의로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그냥 넘어가지 않고 벌하시되 그분의 독생자에게 그 진노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어찌 우리를 학대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6절서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여러 역사를 오늘 본문에 보면 자세히 언급을 하시면서 바로 여호와께서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백성을 고통에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또한 공의로우셔서 백성이 여호와를 잊으면 대적의 손에 넘기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구원자를 보내 고통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받는 백성은 평안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설마 사사기를 통해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게 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풍성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설령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도 그들을 돌이키시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안전하게 살게 하십니다. 우리도 사실 되돌아보면 이전에는 죄로 인해 고통하며 절규하며 지금은 죄에서 해방되어 속죄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불경기에 직장을 구할 수 있을지, 나이가 먹어가는데 결혼할 수 있을지, 전세난에 집을 구할 수 있을지, 큰 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인간이기 때문에 걱정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은혜가 더욱 분명합니다. 실수하고 실패해도 주님이 다스리기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오늘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아멘. 백성은 참된 왕께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참된 왕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면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백성은 물론이고 그들의 요구에 세워진 왕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백성이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거절한 것이긴 했지만 이제 다시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복을 누리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의 통치에 순복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악한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십시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 옳고 그름이 분명하니 물러서서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기회를 만들어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십시오.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기껏해야 가족 이기주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님을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십자가를 기억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명령하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그분이 왕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나고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왕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존귀하게 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왕이신 주님 앞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가장 귀하고 복된 것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자유가 있고 평안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안위가 있고 그 속에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셔서 이 분명한 사실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복된 은혜를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